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상을 숭배하면 자손들 후대까지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인간은 영적으로 모든 삶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운명에 묶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늘 24시간 동행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틀린 자아를 가지고 살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하지만 세상의 재앙을 이길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발버둥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고 인간이 바벨탑처럼 높게 성을 쌓지만 하나님 떠난 성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행히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인간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안 되어질수록 시작을 잘해야 된다. 이 근본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근본이 안 되고 거기에다 성을 쌓고 뭘 하면 그게 무너진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맞아 안악산지 요단을 갈랐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또 여리고성 또 지난주 무너뜨렸죠. 기생 라합을 찾아가지고 또 그 여리고성 무너졌죠. 근데 또 넘어야 될 산이 마지막 산이 있는데 그게 안악산입니다. 큰 성읍이 마지막 버티고 있어요. 이때에 늘 숨어있던 인물이 있었어요. 아주 잠잠하게 조용하게 기도만 하고 있던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게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 14장하고 민수기 13장 14장 이 세 장을 늘 묵상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여호수아 14장
이 숨은 인물이 갈렙이었어요. 이 갈렙이 45년 전에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데스바네에서.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모세 앞에 보고를 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거기는 안악산지다. 그리고 키가 완전 거기는 막 장신들이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그리고 숫자도 그쪽이 더 많다.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요새고 산악지대라 우리가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겠는가 하니 우리는 저들을 시할 수가 없다.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뭡니까?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때는 딱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다. 잘못 생각한 거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취하고 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능히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요단도 갈랐고 홍해도 갈랐고 여리고성도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데 저 안악산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몇 년 지났느냐? 40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 4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안악산지 앞에 마지막 성읍이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갈렙이 뭐냐? 그걸 잊어버렸느냐? 하루도 안 잊어버린 거예요. 45년 전 일을 한 번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도 잊어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가나안 이 안악산지를 능히 취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취할 수 있다. 그때 당신도 나와 같이 있었지 않냐? 증인이지 않냐?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성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무너뜨린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취할 수 있다. 확신 가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이 갈렙은 여호와와 함께할 때부터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언약이 분명했다는 것은 복음이 확실했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정확히 붙잡았다.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모세 오경이죠. 바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마귀의 손에 붙어서 고통이 오는데 그 문제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이 복음의 말씀을 모세가 붙잡았는데 이걸 누가 붙잡았느냐? 여호수아가 붙잡았고 갈렙이 붙잡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그 피제사를 드리면 재앙이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재앙에서
완전히 건지신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희생 자세 들을 때 재앙이 무너진다. 이 모세가 이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붙잡으면 재앙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어둠이 꺾이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권세가 무너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확신을, 이 언약적인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질 자, 죽음에서 건질 자, 지옥 배경에서 건질 자, 운명에서 건질 자는 오직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왜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악신, 잡신, 이 귀신은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공격을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의 세력 귀신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을 점술가가 못 이기고, 스님도 못 이기고, 종교를 가지고 못 이기고, 장군도 못 이기고, 대통령도 못 이겨요. 왕도 못 이겨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악신, 잡신, 악령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왜냐면요, 그분이 참 구원자고 참 생명을 줄 자고 우리의 신분을 바꿀 자예요. 왜 그분만이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종교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완전 살리신 분, 병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악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우리를 재앙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참 제사장 되신 그분밖에 없다. 이 땅에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종교는 수많은 길입니다. 많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 생명 얻는 길,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고 믿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번에 명절 시골 잘 다녀오셨습니까? 또 각자 또 이렇게 또 바쁘셨죠? 저희들이 이번에 명절 캠프를 했어요. 저희 그 누님 댁이 저기 그 인천 주안 그쪽에 사시는데 또 가보질 못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불신자다 보니까 처음 만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만 그냥 막바로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형님에게 아이고 형님 또 저희 집사람 또 오버하는 거 있잖아요. 손을 잡고 아이고 형님 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또 영접하고 나니까 또 아들 또 사모라고 또 아들이
영접하고 나오니까 딱 나오대. 또 이렇게 두루대. 그래가지고 상호야 웬일이냐 하면서 또 영접을 했어. 또 저희 누님이 또 아이도 모처럼 온다고 또 북엇국을 뭡니까 보고를 이렇게 사가지고 막 또 시장 보고 이렇게 오는 길이야. 음식은 대충 해도 된다 하면서 또 예수님 얼떨결에 영접을 했어.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은 그러잖아요. 장사하려면 5분 안에 뭐 결정을 내야 된다고 하세요. 우리 권사님 물어보니까 눈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5분 안에서 집중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압도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있다 나오면서 다 적용하면 안 되겠지. 어떤 사람은 시간표가 있고 그렇게 복음 전에도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끝까지 막 이를 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구원은 1순위다. 구원은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다. 구원은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다. 안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걸 미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삶의 1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삶의 1순위가 돼야 된다. 복음은 세상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복음을 받는 것이다. 이걸 갈렙이 붙잡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현장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 이것을요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누려야 돼요.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힘이잖아요. 복음은 권세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빛이고 구원이잖아요.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과거도 축복이고 현재도 축복이고 미래도 축복이고, 우리의 과거에 연약했던 그것이 다 발판이고, 우리의 과거에 막 힘들었던 가정이 다 그게 발판이 되고, 우리의 모든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것이 오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는 보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분명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갈렙이 두 번째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재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믿음의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뭘 봤느냐? 믿음을 보았어요. 40년 동안 모세 따라다니고 여호수아 따라다니면서 갈렙은 항상 2인자 자리에 있었죠. 근데 거기서 뭘 봤느냐? 믿음을 보았고 믿음을 체험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보여줄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우리 자녀에게 뭘 보이겠습니까? 뭘 물려주겠습니까? 이 언약적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가장 큰 여러분 선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14장 6절에 보니까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말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나이가 지금 40세에 가데스 반에서 우리를 보내어 정탐하게 했지 않냐?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지 않냐? 그러면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 않냐? 그때 모세가 뭐라겠느냐? 네가 밟는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지만은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때를 위하여 나를 강건하게 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낙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같이 증인이니까. 그래서 갈렙을 축복했다. 그리고 헤브론 땅에 그때 헤브론 땅을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이 언약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을 막는, 재앙을 막는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재앙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 언약 복음, 양의 피 바를 때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가 언제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역사는. 가나안 땅이 언제 정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였고 갈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으면 된 것 같지만 끝까지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섬기면서 위기 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 살리는 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붙잡을 건 뭐냐? 결론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메시아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배경 누린다. 아멘. 이게 결론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린다. 예수 믿으면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다 붙잡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정탐꾼을 생명 걸고 보호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언약적인 믿음 때문에요 다 살렸잖아요. 가족 구원하고 다 살렸어요. 뭘 봤습니까?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소문을 듣고 배웠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막으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것도 믿었어.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진다. 되어질 것도 확신했어. 그리고 당신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당신은 이 성에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보호해달라. 미래가 되어질 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장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확신을 다 가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자 여호수아를 끝까지 도운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가나안 정복한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큰 확신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담대함도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복음의 유익 따라 행동하게 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참 전도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도록 우리가 훈련돼야 되고, 내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가 늘 확인해야 되고, 내가 정확한 복음 이게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서 훈련받고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이 각인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답을 주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위기를 만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문제 속에서도 믿음,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그건 세계복음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이 비전을 붙잡는 자는 모든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자는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삶 속에 정말 전도하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 세계에 전하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게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가장 멋진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가정 때문에 위기를 막는 축복된 성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갈렙이 붙잡았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